묵상하실 하나님의 말씀은 아가서 2장 10절, 아가서 2장 10절의 말씀입니다. 자,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합독합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아멘. 자, 오늘은 이제 교회 살리기 프로젝트 마지막입니다. 2023년에 마지막을 해버리고 오고 싶었는데 오후 예배를 2번 쉬는 바람에 이게 안 됐고요. 자, 2024년 오늘로 이 교회 살리기 프로젝트는 마지막이고, 이제 이 교육을 끝냈으니까 이제부터는 제대로 교회 살리는 프로젝트를 진행을 해야 됩니다. 그것을 머릿속에 딱 염두에 두시고 오늘 마지막 전체를 좀 정리할 테니까 잘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요구하시고 우리 교회를 향해 품고 계신 생각들이 뭔지를 잘 깊이 있게 깨닫는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비결 6이라고 되어 있는데 비결 6은 뭡니까? 모두가 소속되고 기여하라. 자, 말이 좀 어려운 것 같습니까? 아니면 쉽습니까? 자, 종이 다 받으셨죠? 혹시 못 받으신 분 계시면 챙겨가시고, 자, 비결 6번 우리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두가 소속되고 기여하라. 자, 한두 명이 아니라 우리 전부가 다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소속이 되라. 자, 우리는 소속은 됐습니다. 자, 그리고 뭐 하라고 합니까? 기여하라. 자, 이 제목에 우리 교회 전체를 한번 쭉 비춰봅시다. 자, 오전 예배 함께 했던 우리 성도들 한번 쭉 생각해 보십시오. 그분들도 우리 동서교회 성도로 소속은 되어 있죠. 자, 그러면 그들이 얼마나 기여하고 있습니까? 자, 우리가 고민해야 되는 부분들이 이런 부분들입니다. 이 교회에 예배하기 위해 왔고, 그리고 그래서 한 교회의 지체로 함께하게 된 사람들이 우리 모두가 얼마나 이곳에 대한 소속감을 느끼고 있고, 이게 첫 번째고요. 그리고 얼마나 그 소속감에 의해서 나는 이 교회가 세워지는데 기여를 하고 있는가, 이게 중요한데 지금 많은 교회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별 생각을 하지 않고 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 교회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 지체 하나하나가 소속감을 가지고 있는가, 소속되고 있는가, 아니면 제대로 이 교회를 위하여 기여하고 있는가, 그렇지 않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해봐야 한다, 그 말입니다. 자, 아가서 2장 10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십시오. 아가서 2장 10절 말씀 좀 띄워주세요. 자,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누가 누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까? 신랑이 신부에게 하는 말씀입니다. 여기에 아가서에 나오는 신랑은 누구를 의미합니까? 아무것도 모르겠어요. 자, 누굽니까? 예수님이시죠. 자,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님이십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그분이 나에게, 여기에서 예수님이 누구에게 말합니까? 신부에게 말하죠. 신랑이 신부에게 말하는데 그걸 그대로 가져오면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신부된 교회를 향해, 교회의 한 지체인 여러분들을 향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어떻게 하자? 함께 가자. 자, 그런데 잘 보세요. 이번에 주제를 왜 이렇게 일어나 함께 가자라고 잡았냐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면서 우리에게 제일 먼저 신부를 부르시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넌 너무나 아름답구나. 그리고 난 뒤에 그 뒤에 너 아름다우니까 그대로 있어, 이게 아니라 일어나. 이제 일어나서 나랑 어떻게 함께 가는 거야. 자, 그러니까 우리 성도가 자라서 나아가야 할 방향이 어디냐면, 그냥 이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 말씀 묵상했다고 좋구나 하고 넘어가 끝나는 게 아니라, 여기에서 이 말씀을 통해 어떻게 돼야 된다? 일어나야 되고, 그리고 일어난 자들은 주님과 함께 가야 합니다. 자, 그게 제일 중요합니다. 이게 믿음의 핵심인데, 근데 우리는 앞에 거나 해놓고 뒤에 일어나 함께 가는 건 안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
하나님으로 인한 변화와 변혁,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나를 예수 믿는 자로서 와 대단하구나 이런 소리를 하려면 우리가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인으로서 사는 모습을 제대로 보여줘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금 요구하시는 겁니다. 너 아름답고 어여쁜 자여, 이제 일어나라. 일어나서 나와 함께 가자.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함께 가자고 말씀하시면 우리에게 함께 가자만, 나에게도 함께 가자 말씀하시고 여러분에게도 함께 가자 말씀하시면 결국 우리 모두에게 다 함께 가자고 하시는 말씀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은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함께 이 자리에 모인, 함께 가야 하는 공동체가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번 한 해의 주제가 이거예요. 일어나서 어떻게 하자? 내 혼자 가자. 혼자 아닙니다. 함께 가자 이거예요. 자, 함께 가는 게 쉬운 일일까요? 어려운 일일까요? 쉬운 일일까요? 어려운 일일까요? 어렵습니다. 마음 안 맞는 사람이랑 함께 가보셨습니까? 억수로 고역입니다. 애기들 데리고 어느 길을 걸어가 보셨습니까? 저희 애들은 그래도 이제 조금 커서 다행인데 한 3살 4살짜리 이제 아장아장 걷는 아기를 데리고 뭐 꽃 구경하러 간다고 봄에 데리고 나가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얘네들 유모차 태워놓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 밀어주면 될 것 같은데 얘네들이 기어이 내리겠다고, 내려서 내가 걷겠다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밀면서 꽃 구경 볼 수 있는 상황을 이제는 다 놓쳐버립니다. 이제부터는 꽃을 보는 게 아니라 누구를 봐야 됩니까? 아기만 봐야 됩니다. 아기 손을 꼭 붙잡아야 됩니다. 이 아이가 어디로 튈지 그것만 봐야 합니다. 자, 그러니까 만약에 나 혼자 그 꽃 구경을 가면 꽃도 구경하고 굉장히 좋을 텐데 이 아이와 대동한다는 것은 여러분 어려운 길을 일부러 가겠다는 의미와 같아집니다. 자, 그러나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어나서 어떻게 해야 된다? 어떻게 해야 된다? 가기 싫습니까? 함께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함께 가야 한다. 함께 가다 보면 발이 맞아집니다. 그러면 괜찮아집니다. 근데 발 맞기 전까지는 조금 힘들 수 있습니다. 그 순간까지 맞춰가는 게 공동체의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자, 그래서 이번 한 해는 이런 주제를 가지고 아가서 2장 10절의 말씀, 이런 주제를 가지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함께 갈 수 있도록, 친한 사람 몇 명끼리 함께 가는 건 재밌거든요. 즐거웠거든요. 근데 그것만이 아니라 나와 마음이 맞는, 나와 친한 내 옆에 있는 뭐 우리 집사님, 권사님 몇 분, 여러분 이렇게 가는 게 아닙니다. 나랑 마음에 안 들어도 저분도 끼워 넣어야 되고 이 사람 저 사람 다 데리고 가야 되고, 그래서 사람들이 덩거리가 많아져 가지고 막 3-4명 가면 쉬울 텐데 막 20명 30명 되면 한 명이 인도해야 되고 깃발도 들어야 되고 억수로 귀찮아지지만 그래도 우리는 함께 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것을 요구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비결 오늘 뭐냐면 모두가 소속되고 기여하도록 만들어라 이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론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이 톰 레이너라는 목사님은 통계학적인 사고를 하시는 분이라서 통계적으로 이제 각 살아나는 교회의 특징들을 쭉 보니까 모두가 소속되고 기여하게 만들더라. 근데 소속되고 기여하게 만드는 방법을 이분은 무엇을 보았냐면 교인 등록 교인 명부를 보았습니다. 이 목사님은 자기가 처음 교회를 갔는데 그 교회 예배를 드리러 갔는데 그 교회 성도들이 한 7명 8명 모여서 예배를 드리더라고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우리 교회는 이렇게 예배당은 넓은데 왜 7명 8명밖에 안 모이지? 그리고 목사님을 찾아가서 질문을 했답니다. 목사님, 우리 교회 등록 교인이 몇 명입니까? 그러니까 몇 명이라고 대답했는지 아십니까? 130명이라고 이야기를 했답니다. 와, 130명. 근데 왜 주일날 예배를 7명 8명밖에 안 옵니까? 나도 잘 모르겠어요. 목사님이 대답을 했답니다. 자, 그래서 이 목사님이 그 등록교인 명부를 목사님 괜찮으시면 좀 주시겠습니까? 자, 어디 막 창고 같은 데를 뒤져가지고 등록교인 명부를 꺼내서, 옛날에는 수기 작업을 했지 않습니까? 그걸 받아가지고 이 목사님에게 전달을 해주니까 이 목사님이 이걸 딱 받아와서 교회를 가서 자기가 출석을 불러본 거예요. 순서대로 ABCD 순서대로 쭉 기록된 거 누구 이렇게 부르는데, 부를 때마다 사람이 없죠. 사람이 없는데 그 사람에 대해 아는 사람들이 몇 명씩 있습니다. 7명 8명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대답들이 막 나오냐면, 그분은 한 1-2년 전에 저기 멀리 어디로 이사를 갔어요.
그분은 한 7, 8년 전에 우리 교회에서 장례를 치렀어요. 7, 8년 전에 장례를 치른 사람의 이름도 여전히 등록교회 명부에 들어가 있고, 그리고 몇 개월 전에 이 이사를 간 성도들도, 그리고 교회를 내가 떠나겠다라고 이야기하고 떠나간 성도들도 이름들이 그대로 다 들어있는 이 등록교인 명부를 본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등록교인 명부가 무슨 의미가 있는가 하는 생각을 하면서 이제는 이것 자체가 좀 달라져야 한다. 이렇게 이 말입니다. 결국 여기에 기록이 된 모든 성도들의 이름, 등록교인 명분에 기록된 모든 성도들의 이름, 그들이 우리 교회 소속이라는 것을 자기들이 다 깨닫고, 그리고 교회의 한 부분에서 교회를 위해 기여할 수 있는 자들로 만들어야겠다. 자, 그래서 이 등록교인 명부에 대해서 이분이 좀 집중을 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 등록교인 명부가 사실은 이 시대에 다 인터넷으로 하는데 이게 뭔 의미가 있는가?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자, 등록교인 명부는 그러면 어떤 것인가? 왜 중요한가? 이게 성경적인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성경에서는 성도를 지체라고 부르죠. 지체, 한 몸의 지체. 이 사람은 눈, 이 사람은 손, 이 사람은 코, 이 사람은 입, 이 사람은 손, 이 사람은 발. 그래서 성도를 지체라고 부릅니다. 이게 어디에 나옵니까? 고린도전서 12장에. 그래서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라고 말합니다. 자, 그래서 이 모든 것을 지체라고 부릅니다. 우리 성경을 한번 찾아볼까요? 고린도전서 12장 27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자, 너희는 뭐라고요? 그리스도의 몸이다. 모두가 다. 여러분 이거 믿습니까? 여러분 진짜 이거 믿습니까? 이거 잘 안 믿어요. 내가 그리스도의 몸이다. 이걸 잘 안 믿습니다. 그냥 나는 나지. 성도라고 이야기하면서 맨날 귀에 딱지가 않도록 내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걸 잘 안 믿고 삽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몸이라면 여러분 자체는 그리스도라는 말 아닙니까? 따지고 들어가면 여러분 그리스도의 세포가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세포들. 그리스도의 세포들이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살아야지 내 마음대로 살면 그게 그리스도의 몸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죠. 그리고 보세요. 내가 그리스도의 몸이라면 저 사람도 그리스도의 몸이다. 그럼 우리 모두는 붙어있는 하나의 지체가 됩니다. 지체의 각 부분이라는 게 바로 여기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나의 몸처럼 느껴져야 되죠. 누군가가 몸이 아프다. 그러면 내 관심이 어디에 가야 합니까? 어디에 가야 합니까? 그 사람의 아픔에 가야죠. 그 사람의 아픔에. 근데 나는 그거 별 신경 안 쓰고 저 사람 아프단다. 뭐 어쩌겠노. 아이고 어쩌노는 합니다. 근데 아이고 어쩌노 하고 잊어버립니다. 내 몸이라면 안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족 중에 누군가가 아프면 그렇게 신경 안 씁니까? 아니죠. 근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몸이라고 한 몸이라고 만들어 놓으신 이 공동체 가운데 들어와서도 너무 그런 부분에 대해 신경 쓰지 않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거 모든 거 하나하나가 소속감이고 기여도입니다. 기여도. 제가 아파가지고 이렇게 있는데 저에게 연락 많이 안 하시더라고요. 아이고 목사님 뭐 알아서 아프시다가 낫겠지 이 생각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여러분 이거 서운하게 여기려고 하면 서운하게 여길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저도 별 생각이 없는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저한테 목사님 괜찮습니까? 하고 연락하시는 분도 거의 없었어요. 일주일 내내 저녁 기도회 때 제가 안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만약에 저에게도 이렇게 한다면 내 주변에 있는 다른 성도들에게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마 연락하고 잘 지냈나? 몸 괜찮나? 여러분 살가운 게 아니라 이게 내 성격이랑 안 맞는 게 아니라 여러분 가족 같으면 그렇게 하겠느냐 이 말입니다. 우리가 좀 신경 써야 될 부분 아닙니까? 우리가 신경 써야 될 부분. 내가 지체라고 한다면. 자,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27절 말씀을 잘 기억하십시오. 고린도전서 12장 27절 너희는 그리스도의 무엇이다? 몸이다. 우리는 지체의 무엇이다? 각 부분이다. 자, 다 같이 따라합시다. 그리스도의 몸이다.
지체의 각 부분이다. 여러분 모두는 그런 존재라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자, 두 번째, 그러면 우리가 등록교인 명부라는 게 그냥 이름만 쭉 적어놓는 의미가 아니라 여기에는 우리 교회 동서교회라는 이름 속에 속해 있는 모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다 기록이 돼 있는 곳이 바로 등록교인 명부라고 여러분이 이해를 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해를 하세요. 그냥 사람 이름이랑 뭐 연락처랑 이렇게 적어 놓은 게 아니고 여기는 나와 함께 한 몸 된 분들 다 여기에 기록이 돼 있어. 이게 우리가 이 교인 명부를 볼 때 해야 되는 생각이라는 말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더 나아가서 소속되고 기여하고 있는가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단지 명부에 이름을 올리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진짜 가족이 되어서 함께 사는가 아니면 겉돌고 있는가, 이게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 주일 오전 예배만 와도 됩니까? 안 됩니까? 여러분 생각하신다면 대답해 보십시오. 주일 오전 예배만 딱 와서 예배 잘 드리고 집으로 가면 됩니까? 안 됩니까? 되지요. 안 된다 말씀하셨지만 실제로는 그래도 되겠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제법 많지 않습니까? 오전에 예배 주일마다 잘 지켜서 예배 오기만 하면 되지, 그것만 해도 대단하지. 저도 그렇게 일부는 생각하거든요. 근데 여러분 우리의 생각을 좀 확장시켜야 합니다. 오전 예배에 와서 예배 잘 드리고 가는 거 중요합니다. 중요한데 그것만 하고 돌아간다는 건 교회의 가장 기본적인, 교회에서 누릴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어떤 것들만 누리며 산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많은 그리스도의 몸된 곳에서의 그 은혜들을 누려야 하는데 우리가 그걸 다 못 누리고 진짜 한 20%만 누리고 가는 게 오전 예배만 딱 드리고 가는 이런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건 왜냐하면 오전 예배만 와서 드리고 가면 진짜 우리가 가족이 같은 몸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작년부터 계속 제가 여러분에게 뭐 강조했습니까? 목장에서 함께 모여야 된다. 목장에서 작은 공동체를 이뤄야 된다. 그곳에서 기도하고 사랑의 교제를 나눠야 한다. 이걸 강조한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우리는 뭐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뭐기 때문에? 몸이기 때문에. 자, 이해가 되시죠? 강조하는 이유들을 잘 이해를 하시면 훨씬 더 왜 이렇게 해야 되는 건가라는 걸 여러분이 알게 될 것입니다. 진짜 가족이 되어서 내가 함께 사는가 아니면 겉도는가. 겉도는데도 별 신경 안 쓰잖아요. 겉도는데도 우리 가족인데 일주일 내내 한번 얼굴만 잠시 비치고 잘 때 들어와서 잠만 잠시 자고 나가서 밖에서 무슨 짓 하고 있는지 모르는데 여러분 잘 지내네 하고 넘어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우리가 조금 더 바꿔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가족이 되어 함께 사는 것인가 아니면 겉돌아야 하는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이 한번 질문을 좀 던져보십시오. 자, 그래서 교인 등록 명부의 의미는 바로 이런 부분이라는 걸 여러분 기억하셔서 교인 등록 명부에 딱 들어오면 그게 내 가족이다. 여러분이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이분은 이제 내 가족이구나. 그래서 이분을 내가 더 관심 가져야 되는구나. 내가 이분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몸의 한 부분이 되는구나. 우리가 이걸 깨달아야지 여러분 교회 생활이 훨씬 더 풍성해지는 거 아닙니까? 이런 부분들을 강조하면서 이번 한 해는 조금 더 이제 몸 되지 않은 분, 몸이 되지 않고 그냥 겉도는 분들, 이런 부분들을 위해서 조금 더 이런저런 것들을 많이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일들을 교회에서 행할 때에 여러분도 힘써 함께 하시고, 나의 목장 내 옆에 있는 형제 자매들 중에 함께 하지 못하는 분들이 있다면 독려하십시오. 목사님은 원래 저런 소리 하는 사람이거든요, 저는. 근데 옆에 성도들이 같이 하자 하면 같이 합니다. 목사님이 막 앞에서 광고하는 건 그냥 원래 목사님은 저렇게 말하는 사람이지만 옆에 성도가 이제까지 그래 안 하다가 우리 같이 한번 해보자 하면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이런 분위기를 전체적으로 함께 만들어 가야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톰 레이너라는 목사님이 실제적인 그러면 교인 등록 명부를 그냥 이전처럼
쭉 적기만 적고 빼지도 않고 그냥 쭉 적어놓고 그걸로 끝내는 게 아니라 좀 어떻게 효과적으로 진짜 그리스도의 몸 됐다는 것을 느끼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 고민을 하다가 새가족이 들어오면 새가족 명단을 받고 새가족 교육을 시키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 새가족 명단을 가지고 실제적인 등록의 이 교인 명부로 만들면 좋겠구나 하는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교인 등록 명부라는 건 제가 처음 말씀드렸듯이 그냥 쭉쭉 적어놓은 기록해놓은 이 종이 쪼가리를 이야기를 하는 건 아닙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다 하더라도 우리가 지금 만나서 함께하고 있는 교회 공동체의 의미를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 교회 공동체에 가장 먼저 첫사람이 딱 들어오면 만날 수 있는 장소가 어디냐? 새가족이 모이는 새가족부 뭐 이런 곳이니까, 그래서 이 부분을 실제적인 등록 방식, 1차적인 교인 등록 명부라고 목사님은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 새가족 교육이라고 제가 적어놔서 새가족 교육, 우리 교회는 뭐 6주 간의 교육이 있는데 이런 걸 가르친다는 걸 의미를 넘어섭니다. 지금 여기에서는 그 교육 내용 프로그램을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새가족이 들어왔을 때 등록과 그리고 거기에서 이분들과 교회와의 이 관계들이 어떻게 진행돼야 하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함께 살펴보고 싶습니다. 자, 새가족이 들어왔습니다. 새가족이 이제 들어오면 이 목사님이 보니까 이 4단계가 목사님은 3단계를 이야기했는데 저는 1단계를 좀 더 넣었습니다. 그래서 4단계가 잘 되면 이분이 교회에 소속감이 있게 생기고 그리고 또한 교회를 위해 기여하는 사람이 되는구나. 그래서 이 4단계를 이야기를 했는데 1단계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정보 전달 단계. 자, 정보 전달 단계. 교회 처음 오면 교회에 대해 모르니까 교회에 대한 정보를 알아야죠. 교회 교리들, 교회 신념들, 그리고 우리 교회 동서교회 오면 동서교회 소개도 딱 하고 교회 비전도 나누고 이런 것들을 문서화된 자료로도 교육을 시키고 그리고 외부로도 인터넷으로도 소개를 시켜주고 짧은 동영상 같은 걸 만들 수 있으면 그런 것도 만들어서 소개를 시켜주는 거예요. 이게 정보 전달 단계. 교회란 곳이 이런 곳이구나, 내가 나온 동서교회가 이런 곳이구나, 뭐 이런 걸 배우는 거예요. 제일 먼저 이런 부분들이 새가족부에 오면 새가족부에서 교회에서 새가족부를 한정시키지 않고 어쨌든 교회에 오면 이들이 제일 먼저 받아들여야 하는 첫 번째가 이 정보의 전달입니다. 자, 두 번째 단계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기대사항 전달 단계. 자, 이게 중요합니다. 그러면 이 교회에 새로운 새 신자가 왔는데 이 새 신자는 교회에 와서 교회가 뭔지도 모르고 내가 여기서 뭘 해야 되는지도 모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성도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기대하는 사항들을 분명하게 전달해 줄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1단계 뭐 신념, 교리 이런 걸 알려주면서 중간중간에 여러 이야기들이 나가겠죠. 교회 오면 주일날 예배, 주일 성수해야 된다, 뭐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11조하고 헌금해야 된다, 뭐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뭐 여러 가지 교회가 성도에게 원하는 것, 해야 되는 것들, 그리고 기대하는 사항들을 분명하게 전달하는 것입니다. 1단계 그 정보 전달을 제대로 잘 해놓으면 훨씬 더 쉽게 이 기대사항을 전달할 수 있게 될 겁니다. 이번에 보십시오. 평소에는 한 해 주제를 제가 세우면 그냥 주제만 덩그러니 탁 박아 넣어놨지 않습니까? 근데 이번에는 밑에 뭘 해놨습니까? 구체적인 세부 목표를 적어놨습니다. 왜 이걸 적어놨을까요? 이번 한 해 구체적인 주제가 있는데 그 주제에 따라서 우리가 한 해 동안 뭘 해야 될까? 여러분 그거 잘 모르더라고요. 교회가 동서교회 성도에게 지금 이번 한 해에는 이거 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알려드리기 위해서 여러분 주일마다 매일마다 와도 여기 눈에 딱 보이는 자리에 이걸 박아 넣은 겁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전도 1년 1명 제가 앞에 거 읽으면 여러분이 뒤에 거 읽어주십시오. 전도, 사랑, 말씀, 기도. 자, 어렵지 않죠? 자, 전도 1년에 몇 명? 한 명만 정착시키십시오.
여러분 우리 교회 주일날 지금 60명 이렇게 오는데 한 명당 한 명씩만 정착하면 내년에 몇 명이 자리에 모입니까? 어렵습니까? 정착시키기가 어렵다면 어렵지만요, 여러분 마음 가지고 관심 가지고 기도하면서 나아가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사람 붙여주십니다. 그리고 이게 관심을 안 가져서 내 주변에 전도할 사람이 안 보이지, 전도하겠다라는 마음 가지고 살면 내 주변에 전도할 사람이 많이 보입니다. 그래서 이번 한 해는 진짜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 전부 다 한 명씩 정착을 시키십시오. 두 번째, 매주 뭐 한다? 사랑의 말하기. 얼굴 보면 뭐 해야 됩니까? 사랑의 말, 사랑합니다 이거 말고요, 그냥 사랑의 내용이 담긴 말을 하는 거예요. 얼굴만 봐도 기분 나쁘다고 쳐다보고 인사도 제대로 안 하고 이렇게 돌리지 마시고요. 내 마음에 좀 안 드는 사람 오면 그런 사람 있죠. 저도 압니다. 자기가 그렇게 안 하고 싶어도 표시나는 분이 있습니다. 자, 근데 그러면 안 됩니다. 교회 오면 내가 노력해야지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명한 거 뭘 해라? 사랑해라. 그러니까 원수도 사랑해라 했는데 원수까지는 아니잖아요. 우리 교회 성도인데 원수까지는 아니니까 누구든지 오면 그분을 딱 보고 뭘로 사랑의 말을 전할까 한번 고민해 보십시오. 오늘 얼굴 너무 밝아서 좋습니다, 이런 좋은 말들, 비난적인 말, 다른 뒷사람의 이 뒷담화를 까는 이런 말 말고요, 좀 사랑의 말을 하자 한 해 동안. 그러면 여러분의 말도 달라질 것이고 여러분의 삶도 아마 달라지게 될 거예요. 교회 분위기가 완전 달라질 거예요. 어쨌든 이 부분은 우리가 3월 첫 한 달 동안 또 팔찌차고 좀 이거 하려고 하니까 그때 좀 더 집중적으로 우리의 입술, 우리의 말을 좀 고쳐 나가는 걸로 하고, 말씀과 기도는 항상 하는 거니까 이런 구체적인 것들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면서 내가 동서교회 성도라면 이번 한 해 뭐 해야 된다, 이 4개 해야 된다, 그걸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는 겁니다. 기대사항을 전달하는 거죠. 자, 여러분에게도 전달을 하고, 새가족이 오면 새가족에게도 이런저런 일들을 해야 된다고 전달을 해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런 이야기들을 여러분이 많이 듣고 많이 생각하면 할수록 변화되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거예요. 아니면 안 변화됩니다. 우리가 본성이 악해서. 자, 3단계 뭡니까? 요청사항 수용. 자, 이제는 교회에서 성도들에게, 새가족들에게 원하는 것도 있지만 교회 새롭게 온 새가족들이 교회에 원하는 부분도 있고 성도들 여러분이 원하는 부분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수용하는 단계입니다. 새가족의 눈으로 교회에 필요한 부분, 성도의 눈으로 교회에 필요한 부분이 뭔지를 보고 찾고 실제로 변화를 시키고, 그렇게 하면 내가 건의하고 내가 이야기한 것들이 되어가면 사람이 참 신기한 게, 그러면 그때부터 이 공동체에 대한 자기의 그 사랑이 더 커집니다. 내가 여기에 속했다는 게 확실하게 느껴지더라고요. 자, 그래서 이런 교류들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목장도 마찬가지죠. 제가 처음에 목장에서 모든 분들에게 하나씩 일을 맡겨드리라 했습니다. 목자가 다 하면 편합니다. 목자가 찬양도 하고 말씀도 전하고 뭐 어때 일주일 어떻게 살아서 기도 제목 묻고 이러면 설마 아직 그렇게 하고 계신 분이 계신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면 안 됩니다. 자, 그래서 하나하나 다 맡겨줘서 처음엔 힘들지요. 근데 이게 체계가 잡히도록 만들면 나중에 그 모든 사람 하나하나가 자기가 맡은 부분에 대해 최선을 다해 하려고 노력하는 목장의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목자도 힘들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러니까 뭔가 내가 부담을 가져서 내가 예배를 인도하고, 여러분 예배 끝났는데 바로 예배 인도하지 말라고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예배 인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가만히 있는데 이번 해네요. 이번에 초에 또 다시 한번 목장 운영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눌 텐데 그때 조금 더 자세히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쨌든 요청사항 수용, 목장에서도 굉장히 이게 중요합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면 분명히 뒤에서는 불평불만 가진 사람들이 아무 소리 안 하고 있지만 재미없어 이러고 있는 거예요. 재미없어 이 소리 나오면 목장은 끝입니다. 초반에 뭔가 재미가 있고 모임에 흥미가 있고 함께 할 수 있는 이유들이 막 이 목장에 있어야 처음에는 그렇게 나왔다가 나중에 여기에서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은혜의 나눔까지 나가게 되는 거예요.
이 첫 단계를 좀 만들어 가야 되는데 첫 단계도 없이 다 같이 모입시다, 앉읍시다, 찬송가 그리고 은혜 나눠보세요 막 질문을 하는데 내가 이 분위기에서 갑자기 은혜를 어떻게 나눠, 내가 일주일 어떻게 살았는지 이야기할 분위기도 안 됐는데,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 많습니다. 저에게 찾아와서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마음을 나누고 서로 요청사항 수용하는 것, 이게 대화가 돼야 되는 거예요. 교회도 대화가 돼야 됩니다. 작은 목장은 특별히 더 그렇게 만들려고 노력해 주십시오. 자, 4단계가 뭡니까? 동화 과정. 이제 이 동화 과정이 뭐냐면 우리는 서로 얼굴을 압니다. 근데 얼굴을 아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이제는 함께 하는 거예요. 함께 뒹구는 것. 교육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새신자들이 소그룹과 사역에 동시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새가족이 혹시나 목장에 배치를 받아서 새가족이 들어왔다, 여러분 그러면 새가족에 대한 부담이 있죠. 새롭게 왔는데 그래서 뭐 시키지도 잘 못하고 오라는 것도 좀 부담스러워할까 봐 오라 소리도 못하고 이러다 보면 절대 친해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왔을 때 목장에서 혹시 부담스러우십니까 하고 뭐 이렇게 거리를 두면 안 되고 계속해서 그냥 부대껴야 됩니다. 부대끼고 또 목장에서 제일 쉽게 할 수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은 그분에게도 맡겨드리고, 자 그렇게 하면 정말 하나가 되어 있는 목장으로 여러분이 만들 수가 있을 겁니다. 여러분 자녀들도 교회에 있는데 집에서처럼 하면 안 되잖아요. 집에서 내가 모든 거 다 챙겨주듯이 그렇게 하면, 교회에서도 막 내가 엄마라고 아빠라고 다 해줘버리면 교회에서는 이 자녀들도 잘할 수 있도록 훈련시켜야 하거든요. 근데 그게 안 되면 모든 교회 분위기가 다 이상해져 버립니다. 가르쳐야 됩니다. 여러분이 해야 할 일들이 바로 이런 부분들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실제적인 등록을 이런 식으로 새가족도 마찬가지고 우리 기존의 성도들 목장들도 그렇게 계속해서 흘러가야 되고, 이제는 두 번째 목장 모임, 훈련 모임으로 들어가 보십시오. 자, 목장 모임, 훈련 모임 짝대기 첫 번째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자, 위에 이야기했던 새가족 교육, 방금 설명을 제가 목장으로 계속 설명을 했죠. 그것처럼 이 새가족 교육의 확장판이 목장 모임이고 훈련 모임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작은 교회의 회복이 일어나야 됩니다. 자, 통계들을 봤습니다. 작은 공동체가 회복되는 교회가 지금 이 시대에 부흥합니다. 미국의 교회가 쇠퇴한다 이야기 많이 듣지 않습니까? 근데 큰 교회 말고 작은 중소형급의 교회들 가운데 부흥하는 교회들이 미국에 있더라는 거예요. 도대체 어떤 교회가 부흥하느냐? 이 목사님이 아니고 다른 통계 전문하시는 우리나라의 어떤 목사님이 통계 전체를 쭉 보면서 이제 미국 교회를 쭉 찾아다니고 부흥하고 잘 된다는 교회를 쫓아다니며 특징들을 확인해 봤답니다. 여러분, 어떤 교회가 부흥했을까요? 코로나 시기에 어떤 교회가 부흥했을까요? 코로나 시기에 교회에서 모여서 밥 먹는 교회가 그렇게나 부흥했답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밥 먹으려면 밥을 해야 되죠. 코로나 때 다들 코로나 때 밥을 안 하고 함께 모이지 않고 다 흩어버리는데, 이 교회는 힘든데도 불구하고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모이기를 힘썼고, 그리고 힘든데도 불구하고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밥을 준비했고, 그렇게 해서 다들 앉아서 밥을 먹고, 뭐 코로나 걸릴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런 교회들이 부흥하더라, 참 신기하더라 라는 이야기를 코멘트로 달아놨습니다. 밥 먹는 게 뭔데? 밥 먹는 게 도대체 뭐길래 그 밥 한 끼 먹는다고 교회들이 부흥을 할까? 근데 여러분, 이 밥 먹는다는 의미가 굉장히 중요했다는 말입니다. 가족으로서, 공동체로서의 의미가 굉장히 크게 나타나더라, 그 말 아닙니까? 자, 그래서 여러분 진짜 우리의 목장 모임도 훈련 모임도 이번 한 해는 오늘 보십시오. 모두가 소속되고 기여하라. 소속감을 좀 주십시오. 소속감을 함께 할 수 있도록 진짜 소속감을 좀 주시고, 그리고 작은 일이라도 함께 할 수 있도록 여러분의 목장이 그렇게 만들어 가야 되고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더 이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쓰고 계속해서 관심 가지고 노력을 할 것인데, 여러분들이 보시고
어떤 부분에 우리가 소속감을 느끼고 또 기여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을까 고민하셔서 함께 이 교회를 세워나가는데 준비된 자들이 된다면 이 교회는 분명히 새롭게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자, 세 번째, 그러면 이렇게 해야 하는 핵심 이유가 뭘까요? 방금까지 설명을 다 드렸죠. 이전에 의미 없는 그냥 교인 등록 방식에서 이제는 확장되어서 의미 있도록 만드는 거예요. 의미 있도록. 지금 이 시대는 의미를 찾는 시대입니다. 의미를 찾는 시대. 의미가 없으면 아무도 안 합니다. 의미가 있으면 하는 거죠. 요즘 젊은 친구들 막 불러가지고 이거 저거 하자 하면 불평만 생길 거예요. 근데 그들에게 의미를 부여해주면 아마 이들은 정말 열심히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앞으로 준비해 나아가야 되는 게 뭐냐? 바로 이런 의미를 주는 것. 의미가 어디에서 나오느냐? 내가 소속이 되었는가? 내가 이 공동체에 뭔가를 기여하고 있는가?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이 교회를 떠나야 할까 고민하는 사람들 중에 제일 큰 부분이 뭐냐면 내가 이 교회 왔는데 아무도 나를 반기지 않고 이 교회는 사랑이 없는 것 같아. 이 생각이 들면 교회를 성도는 바로 떠납니다. 근데 주변의 성도들이 챙기고 나와 관계가 되고 나와 동행하고 내 지체라는 느낌을 가지면 떠나고 싶다가도 그 누구의 성도 때문에 누구의 공동체 때문에 떠나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뭔가를 하고 있으면 뭔가 하고 있는 그 기여도 때문에 떠나기가 힘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소속감이 무엇인지 그리고 함께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이 무엇인지를 계속 고민해 주시고, 나 혼자 하면 편하지만 내 옆에 있는 우리 형제자매들과 함께 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분위기를 같이 만들어 주시고 우리 함께 하자 이렇게 독려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결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자, 모두가 소속되고 기여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 그걸 위해 치열하게 고민하라. 저 혼자 고민해서 됩니까? 저 머리 별로 안 좋습니다. 자, 여러분이 훨씬 머리 좋을 겁니다. 여러분 다 같이 이렇게 머리를 모으면. 그래서 좀 같이 고민하고 같이 알려주시고 우리가 어떻게 나아가야 할지를 진짜 함께 고민해 봅시다. 함께. 그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렇게 모두가 소속되고 기여할 수 있는 공동체 만들기 위해서 어떤 일들을 해야 할지 생각나는 거 있으면 저에게도 이야기해 주시고, 저에게 바로 이야기하기가 부담스러우면 목자님들께도 이야기해 주시고 장로님들께 이야기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장로님들이 저에게 와서 이야기하실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 루트를 통해서 하여튼 여러분이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으면 많이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 그래야지 듣고 보고 머리가 열리는 만큼 성장하게 되거든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니까 여러분 하여튼 함께 고민하시고 계속해서 함께 이 교회를 살리고 세울 수 있는 방법을 함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그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비결 6번까지 계속해서 공부를 했는데 변화에 대한 저항을 넘어 다시 부흥을 맛보라. 이게 이 6번 했던 공부의 핵심입니다. 변화하기에는 참 어려운 일이지만 그 변화를 해야 된다. 안 해도 된다? 해야 된다. 변화 안 하면 어떻게 된다? 변화 안 하면 어떻게 된다 했죠? 죽는다. 근데 변화를 하면 부흥하게 된다. 살게 된다. 근데 변화하려고 하면 항상 그 변화에는 저항이 있어서 힘들고 어렵다. 그러니까 변화에 대한 저항을 넘어서 다시 부흥을 맛보자. 여러분, 우리 때 하나님 죄송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부흥을 우리가 맛봐야 안 되겠습니까? 여러분 때에. 그래서 여러분의 다음 세대에는 정말 멋진 동서교회를 선물해 줘야 안 되겠습니까? 행동변화 1번부터 10번까지 있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전쟁을 넘어 긴 회의를 넘어 시설에 대한 집착을 넘어 프로그램 중심을 넘어 내부에 초점을 맞춘 예산을 넘어 목사의 인정을 바라는 태도를 넘어 특권 의식을 넘어 분노와 비난을 넘어
전도에 대한 무관심을 넘어 변화에 대한 저항을 넘어. 자, 영상 하나만 우리 같이 보고 정리하겠습니다. 이체는 죽었다. 죽음 따위 견해버린 그 원자 예수였다. 무력하더랬지 십자가에 걸었네. 바이블에 잠시만요. 화면이 죽음 앞에서 저랑 저를 겹치면 안 되죠. 는 죽었다고 말했던 이체는 죽었다. 죽음 따위 견해버린 그 원자 예수였다. 무력하더랬지 십자가에 걸었네. 바이블에 꿰 묻었다. 발걸음에 죽음 앞에서 유행이 돼. 네가 듣기 싫은 소음은 또 듣기 싫은 플로우 듣기 싫은 복음 내가 이 땅에 가사도 한번 잘 들어보시죠. 는 죽었다고 말했던 이체는 죽었다. 죽음 따위 견해버린 그 원자 예수였다. 무력하더랬지 십자가에 걸었네. 바이블에 꿰 묻었다. 발걸음에 죽음 앞에서 유행이 돼. 네가 듣기 싫은 소음은 또 듣기 싫은 플로우 듣기 싫은 복음 내가 이 땅의 소금이 돼. 오늘을 썩지 않게 내 손을 향해 박아 세상의 모습. 나 몰라 초월레진 조월레신 나는 일조월레 진정한 조월레신 요월레신 그 아들을 따라본 너월레진 난 너월레지 일을 동네가 숨기지 못하게 자랑해 여길 초월하신 네 예보자를 빛나게 하는 게 내 역할. 빛으로 에어사인 신의 형상 쓰레기가 자라게 대빠른 건기름 붐. 선행은 널고 못해 오직 믿음뿐. 종교인이던 내가 거듭나 신앙인이 돼. 의심이 젠 확신이 돼. 천국을 미리 빼 실은 벗고 들어가지 내 지성 속 구속 안에서 자유한 Neo Christian flow. 예, 끝입니다. 여러분 이거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드세요? 랩 잘하네. 젊은 친구는 그렇고요. 다른 분들 어떻습니까? 권사님들하고 장로님들하고 하나도 못 알아듣겠다. 저 뭐 하는 짓이고 또 뭐 있습니까? 여러분 이게 생각의 차이가 굉장히 크거든요. 만약에 이 공연을 지금 예배 시간에 제가 이 앞에서 저분 오라 해가지고 하면 여러분 중에 어떤 분은 대단하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어떤 분들은 뭐라 하겠습니까? 목사님이 노만 걸렸나? 감기 걸리시더니 이상해졌구나? 아마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근데 저 친구가 이름이 뭐냐면 이름이 뭐죠? BY라는 친구인데 이게 지금 기독교 음악이 아닙니다. 기독교 음악이 아니고 그냥 랩으로 하는 자기의 그 신앙의 고백을 그냥 저 사람은 랩으로 해서 가사를 써서 워낙 실력이 좋으니까 그 노래로 발표해가지고 그 대중가요로 지금 하는 겁니다. 대중가요로. 근데 글의 내용을 다 보면 처음부터 끝까지 다 복음에 관한 겁니다. 복음에 관한 거. 저걸 가지고 여기저기 뭐 유명한 프로그램 같은 데 나와서 저런 가사를 그대로 읽거든요. 하나하나 이렇게. 그걸 보면서 참 대단하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 멋진 그리스도에 대한 고백을 어떤 사람들은 이 분위기가 이상하니까 뭐 번쩍번쩍거리고 목사님 오후 예배 시간에 왜 갑자기 저런 걸 틀지? 아마 이 생각하신 분도 계시겠지만 이렇게 생각해버리면 어떻게 되느냐? 변화는 없어지는 거예요. 변화는. 우리가 마음을 좀 넓히고 생각을 좀 넓히고 오늘 이 마지막 정리를 한번 보십시오. 변할 것인가 죽을 것인가. 우리가 본질이 아닌 부분에 대해서는 수용하고 변해야 되는데 정말 본질은 목숨 걸고 지켜야 하지만 본질이 아닌 부분에 대해서는 변해서 살아나는 교회가 돼야 한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정말 함께 변하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고 그리고 여러분들의 삶에 여러 고민들과 생각들이 있을 때 변화에 대한 여러 가지 걸리는 것들이 있을 때 저에게 그 지혜를 한번 주십시오. 그러면 함께 이 교회가 세워지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해보고 이 6주간의 모든 것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변할 것입니까? 죽을 것입니까? 우리는 변해야 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기도하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시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오늘 주신 말씀들이 분명히 있을 거고 6주간에 우리가 공부해왔던 것들이 많이 있죠. 혹시 지금 떠오르는 것들이 있으면 그거 다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기도하시고 진짜 우리 교회는 변하는 교회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의지하며 하나님 안에서 부흥을 다시 맛보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이 제목을 놓고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앞에 나아왔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기대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생각들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여러 고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걸리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변화를 하려고 하면 그 변화에 대해 걸리는 부분들이 너무나 많이 있는데 그러나 하나님 모든 것을 다 내려놓습니다. 주여 함께 하옵소서. 도와주옵소서. 주님께서 주시는 변화 가운데 우리가 들어가게 하옵소서. 다른 것이 걸리지 않게 하옵소서. 진짜 최선을 다하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 이 자리에 엎드려 기도하는 자들을 주님의 품에 주시고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와 함께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6번이나 띄엄띄엄이었지만 교회의 변화를 위하여서 이제 어떻게 우리가 해야 할지를 고민하고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하나라도 남게 하시고 하나라도 그 남은 것이 우리 교회를 변화시킬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 개인을 변화시키고 목장을 변화시킬 수 있도록 주님이 도와 주옵소서. 정말 변화가 아니면 죽는다라고 했는데 우리는 변화를 잘 선택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좋은 그 기적의 때를 체험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